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친밀하게 되고자 할 때 관계의 문을 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친근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처음 만나는 이 사람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죠. 공통점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의 문을 열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는데 고향이 내 고향이랑 같아요. 어머 세상에 고향이 강원도예요? 나도 강원도인데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친해질 수가 있죠. 혹은 같은 학교예요. 그러면 어휴 선배님이시네요. 어휴 후배님이시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친밀하게 되고 서로 관계 문을 열어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동체, 그것이 이익을 얻고자 모인 공동체든 혹은 이익을 떠나서 그냥 서로 자유롭게 모인 그런 공동체든지 간에 세상의 공동체들은 다 이런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은 모여서 동창회를 만듭니다. 같은 성취들은 모여서 종친회를 만듭니다. 같은 취미를 만든 사람은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또 무슨 자전거 타기 모임, 뭐 이렇게 다 취미별로 모입니다. 직종별로도 따로 모입니다. 직장인들은 모여서 노동조합 만들고, 사업가들은 모여서 협회 만들고, 유학생들은 모여서 유학생 단체 만들고, 그렇게 만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고양이 같은 분 찾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학교 출신 몇 명이나 있나 찾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나 취미가 골프인데 골프 잘 치는 사람 몇 명 있나 이렇게 찾으십니까? 내 취미가 등산인데 등산 같이 갈 사람 없나 등산 찾는 사람 찾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나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나 찾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을 찾으십니까? 교회 와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찾으시려면 좀 불편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세상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향도 아니고 직종도 아니고 취미도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학교가 달라도 삶의 배경이 달라도 걸어온 삶의 경험이 달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만 같으면 우리는 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우리는 교회에 그래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고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받고 싶어서, 내 잃어버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자 교회로 온 거지. 교회 와서 취미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동창들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에 독특한 현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교회에는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향상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 그것은 곧 다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그리고 때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이토록 다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는 비단 오늘날에 뿐만 아니라 먼 옛날에서도 시도해 왔던 것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명한 해결 방법이 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모든 신도들을 군대처럼 개성을 소멸시켜버리고 생각과 감정을 획일화시켜서 하나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상의 다름은 다 깎여 나가버리고 모든 개성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모두가 그 안에서 동등하고 모두가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런 시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획일화를 시도하는 그리고 획일화를 시도해도 아무 욕을 먹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 남자들 머리 다 깎습니다. 똑같이 깎습니다. 군대 가면 내가 내 돈 주고 좀 의리번쩍한 군복 입고 가면 혼납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군복 입어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적당히 훈련받지 않고 정말 힘이 지나도록 지치도록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개성이 없어지고 생각과 감정이 획일화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곳에서 사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규율이 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명령 하나에 완전히 복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전쟁에서 아주 유능한 군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획일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가끔씩 유대인들을 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니까 봅니다.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여기 귀밑머리 기르고 허리에 줄 하나 차고 그리고 다니십니다. 성지순례 가니까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입으니까 소속감도 느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이고 하나님은 그런 획일화를 시도하고자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좋다, 좋구나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이 다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 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정체성을 대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세상의 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다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로 하나 되려고 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라는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것이 인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막 끈질기게 버티는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은혜가 내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인내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언젠가는 그 은혜의 결과물이 나에게 나타나겠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인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은 영하가 되면 물이 얼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하 5도에도 얼음입니다. 영하 4도에도 얼음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영하니까. 영하 3도에도, 영하 2도에도, 영하 1도에도 얼음입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상태는 계속 얼음이에요. 하나도 변한 것 없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0도가 딱 되면 얼음이 녹습니다.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하 5도에 있는 얼음이 영상 0도가 될 때까지 쭉 온도가 상승하는데 얼음의 상태는 변화가 없다가 0도가 딱 되니까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영하 10도든 영하 5도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져서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 삶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영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돼서 딱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만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은혜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내 삶에 아무 것 변한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계시는 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인내인 것입니다. 가장 그 예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75세에 말씀하셨어요. 75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왔어요.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25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명. 오늘날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자식이 없는 25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소망 있는 인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소망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있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날 8살 된 어린 딸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내 예쁘게 입은 모습을 보고 교회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뻐라 말해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그래서 룰루랄라 깡총깡총 뛰다가 교회 앞에 다 와가지고 그만 진흙탕에 탁 넘어져 버렸네요. 그 예쁜 옷에 흙탕물이 다 튀겨버렸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이 딸이 웁니다. 울음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쫓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달려와서 딸을 꼭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깨끗이 빨고 또 새 옷 입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매우 짧은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쁜 옷 차려입은 아이처럼 그 순간 깡총깡총 뛰다가 인생의 고난 위에 팍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긴 시간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하지요. 예쁜 옷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괜찮다 딸아,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이 아버지가 네 곁에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감싸주고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 될까? 성경이 주는 이 위로와 성경에서 깨닫는 소망 있는 인내를 우리 삶으로 배우고 체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온전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몸을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하여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14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4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누군가가 내 자유를 보고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형제의 약한 것을 짊어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릇 주님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연약한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약한 사람을 보고 그것을 비판의 주제로 삼는다면 안 될 말입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자가 일으켜낸 소동이나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불평과 불만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약한 자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는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정말 다양하고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정말 혈통도 달라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만 같으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성경 안에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이 하나됨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삶의 어떤 줄기가 달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 이 경험이 바로 예배의 경험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재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그냥 내 손을 거쳐갈 뿐이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재물도. 사람도 지나갑니다. 내 곁에 영원히 같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때가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기쁨의 때도 지나가고 슬픔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변적이고 변화하고 금세 지나가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소중한 형제 자매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진실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 합쳐질 때 하나님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다름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받아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손으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를 잘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쁘게 여기는 저희 밀라노 한인교회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